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썼을 때 육안으로 볼 때는 분명 위기였지만 영안으로 볼 때는 만군의 여호와의 도우심이 드러날 기회가 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린 엘리사와 게하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던 것을 보게 되었었죠. 그래서 엘리사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가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아람 군대를 멸하지 않고 후위 대접해서 돌려보내 주었죠. 그래서 한동안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응망덕하게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이 호위는 아람에게서 잊혀졌습니다. 다시 아람의 공격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은 대내외적인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논과 밭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성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들이 이렇게 가득 모여 있고 논과 밭은 성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내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맘때에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이맘때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에트라는 말은요, 때를 의미하는 에트와 전치사 카라는 말이 합성어로 된 특수한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할 때 그 때, 아주 특별한 때, 그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먹을 것이 너희들에게 공급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날에 대한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구속사적 해석을 통해서 이 내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6장입니다. 6장 24절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을 읽고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멘. 포위를 당하니까 그 안에 음식물이 너무나도 귀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세겔이 보통 한 노동자의 5일치 임금이거든요. 그러면 80세겔이면 며칠 정도의 임금이 됩니까? 400일 정도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1년 연봉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귀라는 짐승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꺼림칙하게 여기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비싸게 팔리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비둘기 똥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니, 비둘기 똥은 실제로 똥을 먹은 게 아니고 비둘기 똥이라고 불리우는 콩이 있었습니다. 콩. 비둘기 똥처럼 생겼다고 해서 비둘기 똥이라고 말하는 여물지 않은 콩이었어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식재료도 은 5세겔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일주일치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치 임금이 아니죠. 거의 뭐 한 달치 임금이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콩 요만큼이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된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 뉴스를 보시겠지만 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계란 한 판을 사려면 돈을 막 이만큼 쌓아가지고 사야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딱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어떤 일이었는가? 왕이 지금 사마리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래도 시찰하기 위해서 돌아보는데 한 여인이 왕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외칩니다. 28절 29절을 함께 보시는데요. 제가 28절을 읽고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시작.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져서 이제 아이들을 삶아 먹게 되는,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삶아 먹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네 아이들을 내놔라, 그거 먹고 다음에는 우리 아이를 같이 먹자 라고 하는 상황에, 어제는 내 아이를 내놓아서 먹었는데 저 집은 아이를 안 내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삶아 먹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자기 자식도 삶아 먹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역사를 보면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1316년에 영국에서는 큰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개, 쥐, 비둘기 이런 것까지도 다 먹었다는 것이죠.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0여 년 전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인육을 먹었다는 이런 기록들은 많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에 의해서 저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 수용소에서 생체 실험을 당하는데 가스실에 사람들을, 그러니까 엄마랑 아이를 같이 몰아놓고 가스를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환기구에 요만큼의 구멍을 뚫어놔요. 그랬을 때 여러분, 많은 유대인 부모들이 아이를 밟고 그 환기구에 자기 코를 들이미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립니까?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면요, 인간의 이기심은 자기 자식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악함, 인간의 어떤 그 극단적인 모습을 성경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신명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셨던 심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52절 53절을 보시면, 제가 52절 읽고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딱 이 상황이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시작.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가 내 언약을 파기해버리면,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징벌할 것인데, 심판할 것인데, 이방 나라들이 너희들을 애워싸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져서 심지어 자기 자식의 살까지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미 이렇게 경고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데려가 버리셨지만 하나님의 남은 긍휼을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언약적 심판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전에도 보이지 않던, 이전에도 나타내시지 않던 극단적인 심판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이 엘리야의 승천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혼한 옛 부인에게, 즉 바람나서 간음해서 이혼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예정이 남아 있어서 그동안 보내던 생활비를 이제 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전혀 정신을 차릴 줄을 모릅니다. 고통받고 있는 여인에게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6장 17절입니다. 처음에 이 여인이 왕이여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도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말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해.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왕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는 여전히 탐욕적인,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여호람 자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잘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화살을 엉뚱한 데로 돌립니다. 뭐라고 말하냐? 6장 31절 말씀 보시면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여호람이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목을 내가 잘라버리겠다 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국민적인 어떤 분노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분노가 막 치밀어 옵니다. 왕에게 분노를 쏟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던져버리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자기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딴 데로 돌려버리는 것이죠. 분노를 엉뚱한 데로 쏟아버리는 것이죠.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난번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 아람 군대를 잘 대접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죠. 이 여호람은 이 아람 군대를 죽여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살려주라 그랬거든요. 네가 그때 살려주라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지 않느냐? 그때 그냥 싹까지도 다 잘라버렸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엘리사 이놈을 내가 가만히 둘 수가 없다. 엘리사를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살인 청부업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성의 장로들과 함께 더불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을 베러 온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여호람이 뒤쫓아왔습니다. 그때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렸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대할 것도 없다. 엘리사 하나님의 대리인인 이 엘리사를 죽여버림으로써 이 국민적 분노를 내가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자신의 죄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임을 이 여호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7장으로 넘어가셔서 7장 1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이제 내일 이맘때에
물가가 폭락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이맘때는 사마리아 성 중에 살 길이 생긴다라고 하는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람에 에워싸여 죽음에 이른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선포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명의 선포죠. 절망에 대한 소망의 선포입니다. 여기서 한스아는 얼마쯤 되느냐? 오늘날의 리터법으로 환산하면 7.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한 포대 정도 되는 거예요. 한 포대 정도를 한 세겔로 매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포대 정도면 일주일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겔로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은 되는 것이죠. 상당히 물가가 안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엘리사가 전한 메시지는 내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일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요, 내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까 우리 중창단 찬양했잖아요. 그날에 우리는 천국을 볼 것이다. 그날에 우리는 영광을 볼 것이다. 그날입니다. 내일입니다.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 오늘 SFC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마태복음 6장 11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 지금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본문을 끼워 넣으시고 마태복음 6장 11절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 나오죠. 근데 일용할 양식 앞에 각주가 딱 돼 있습니다. 그죠? 그 각주 밑에 뭐라고 혹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일에 혹은 내일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구합니다. 그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오늘의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내일의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매일의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원어를 보면. 즉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내일의 양식. 내일의 양식은 내일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만나가 되셔서 자신이 내일의 양식이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은 상당히 미래적이다. 상당히 내일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요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냐? 소망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오늘의 신앙생활은 내일의 성화와 결국에는 영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죄로 얼룩져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범죄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두성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일을 통해서 우리를 오밀조밀 만지셔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미래적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은 내일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주하는 오늘의 신앙생활은 그날의 천국, 내일의 천국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일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영화를 많이 봐서 여러분 요즘 나오는 영화들 보십시오. 요즘 넷플릭스 저는 잘 안 보지만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뭐 이런 그 미래를 그리는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든지 보면요 대부분 디스토피아적입니다. 그죠? 파괴되고 자연이
완전 그냥 무너지고 또 인간은 거의 그냥 좀비같이 사는 그런 사회를 영화에서 그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둡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요. 7월 29일자 얼마 되지 않았죠. 서울신문의 한 기사 제목이 참 재밌었습니다. 58년 개띠, 여기 58년 개띠 계십니까? 지금이 제일 불안해 라고 한다는 거죠. 58년 개띠는 지금이 너무 불안해 이런다는 겁니다. 70년 개띠, 70년 개띠 있으십니까? 언제 도태될지 몰라. 94년 개띠, 94년 개띠 있어요 여기? 94년 개띠. 미래도 희망도 없어.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58년 개띠, 지금이 가장 불안해. 70년 개띠, 언제 도태될지 몰라. 94년 개띠, 미래도 희망도 없어.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뉴스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 미래를 암울하게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결혼하는 건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거야. 결혼하는 건? 이게 아니고 출산하는 거. 저는 못할 짓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못 알아들으십니까? 점점 사람들은요 미래를 암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외국에서는요, 저는 외국 잘 안 나가봐서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굉장히 밝게 보거든요.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전기 자동차,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작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회학적으로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의 미래를 망할 것처럼 겁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이런 세상의 사상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힘들다고 여러분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힘들다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망할 것처럼 느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과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또 대비가 돼요. 왕을 모시고 있던 한 장관이 엘리사에게 도전을 합니다. 7장 2절을 보십시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머리가 이렇게 비싸졌는데, 비둘기 똥도 이렇게 비싸졌는데 무슨 내일이 온다 한들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다 한들, 하나님이 하늘에서 곳간을 여신다 한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 한 장관이 엘리사에게 도전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걸 볼 거야. 너는 그 일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될 거야. 하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봤습니다. 이 장관은 봤습니다. 그러나 성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발에 이 장관은 밟혀 죽게 되죠. 열왕기하 7장 17절에 보면 또 20절에 보면 이 장관이 밟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 오늘의 힘겨움만 바라보고 내일의 절망을 말하는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일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다, 심판받아 죽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이 오늘을 절망으로만 씹고 있는 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 죽으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즐기자라고 하는 현실, 오늘 지상주의자는 망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이사야 22장 13절 14절이에요. 제가 13절을 읽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은 없으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죽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는 내일을 바라보는 자예요. 내일의 성화와 내일의 축복과 내일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오늘만 바라보죠. 오늘 힘겨운 것만 바라보죠. 오늘 문제만 바라봅니다. 아이고, 내가 죽게 생겼구나. 아이고, 내 인생은 망했구나.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니까 내일은 없겠구나.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져 가고 내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게 되고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죽자. 이러면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들 아닙니까?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높은 장관과는 대척점에 있는 소외된 자들이죠. 장관은 높은 자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소외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 보시는데 제가 시작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4절 쭉 읽다가 시작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성문 어귀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 살 수는 없어요. 왜? 부정한 자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지니까. 성문 어귀에 겨우 이제 한 움막에서 살아가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게 된 거예요. 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차라리 그냥 아람 군대로 가서 우리 항복하자. 저들이 죽으면 어차피 죽을 거고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매한가지니까 가자. 여러분, 탈북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나 있지 않아요? 여기서 죽으나 탈북하면서 죽으나 매한가지다. 차라리 가자 라고 해서 탈북한 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갑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아람 군대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보니까 천막들이 그 뭐라 그러죠? 그 군대에 이런 천막을 뭐라 그러죠? 예? 뭐가 있어요? 아무튼 이 군대의 이 전열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천막들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그냥 두고 가요. 전쟁 물품도 그냥 두고 갔어요. 그리고 또 말도 그냥 놔두고 갔어요. 사람만 싹 빠져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배고파가지고 거기 있는 걸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 아람 군대가 이렇게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는데 어디서 막 말발굽 소리, 막 땅이 진동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야, 이 소리는 보통 군대가 아닌 것 같다. 이스라엘 왕이 저 애굽의 군대와 저 햇사람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우리를 치러 오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막사를, 아까 막사가 기억 안 났어요. 이 막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것이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은요, 거기에 은과 금과 의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말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입니다. 7장 9절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이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일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미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오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 사람도 내일의 영광을 누리니까. 복음은요, 내일 전해야지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납니다.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때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영이 그냥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나버리거나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음의 열매가 내일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당장 그날 밤에 왕궁까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게 되었습니다. 해방의 기쁜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 군대가 남아있던 5마리의 말을 끌고 아람 군대를 이렇게 시찰해 보니까 실제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이 열렸습니다. 성문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저 아람 군대의 장막, 아람 군대의 막사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는 길에 누가 밟혀 죽습니까? 아까 그 내일의 소망을 가지지 못했던 그 장관이 밟혀 죽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날에 사마리아 성에는 고운 가루 한 수아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이 되는 엘리사의 예언대로 완벽히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내일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내일 이맘때, 여러분, 우리도 그 미래 그 어느 날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날 밤에 아람의 군대는 도망을 가버렸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은 먹을 것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오늘의 문제 앞에 골몰할 때가 많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표정이 그래도 대부분은 좋으시네요. 그런데 표정은 그렇게 해도 오늘도 건강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사업의 길이 이렇게 저렇게 막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또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문제 속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판 아람 군대 속에 에워싸이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타락한 무신론적 반기독교적 문화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깨어지지 않고 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무너졌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이맘때에 소망의 미래, 축복의 미래, 창조적 미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미래, 복음 선교의 미래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화라고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정신승리야. 너희들 교회 와서 세뇌당하고 있지. 그거 그냥 정신승리야. 내일 우리가 복될 거야. 교회에서 그렇게 세뇌하고 있지 라고 말합니다. 희망 고문이야. 그런데 그 미래가 잘 될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늘 힘들잖아. 희망 고문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정신승리나 희망 고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미래는요, 축복된 미래는 실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내일 우리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오늘 우리는 망하고 그래서 내일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저거 믿고 희망 고문이고 그냥 자기 정신승리지라고 말하지만 정작 딱 떼놓고 본다면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보라고 생각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진취적인 미래를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죽음의 위협을 오늘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겠다. 여러분,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으로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어가시는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축복된 미래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아가십시오.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심으로 복된 미래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